1장 16절 1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네, 혹시 하실 분 없으면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요즘에 보면 믿음이 있다, 또 교회를 다닌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잠깐 지난주에도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서 복음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도는 뭐야?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복음이 길이라는 거예요. 많은 부분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에게 좀 더 고차원적이고 좀 더 뭔가 세련되고 또 아주 지혜로운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려고 애를 쓰십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교회가 뭐라 했어요? 교회가 에클레시아. 그게 무슨 의미라고요? 교회가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가 무슨 의미라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 네. 믿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이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에클레시아, 영어로는 out of call 그런다 했잖아요. 밖으로 불러냄을 받았다. 그래서 어느 밖으로? 세상 밖으로 불러내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세상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그럼 세상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을 통치하는 마귀에게서부터 불러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자들이 모인 곳, 그것을 교회라는 게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근데 많은 부분 우리는 교회를 건물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요즘도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교회 건물을 성전이다 그래가지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으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아주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성전은요, 성전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세우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그 성전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어려울 때 기도하고 힘들 때 기도하고 기쁠 때 기도하면 내가 이 성전을 향해서 너희들이 기도를 하면 내가 다 들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여기에 두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낙성할 때,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임재하셔서 거기에 안개 같은 구름이 가득했고 사람들이 감히 서서 섬기지 못하는 그런 하나의 임재가 충만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만 계셨죠. 하늘에만 계시던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 계시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이제는 하늘에만 계시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무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부르시면서 무엇을 세상에 주셨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제3위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성령은 어디 계세요? 우리 각 사람 안에 계시는 거예요. 각 사람 안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준다. 근데 그들은 너희 안에 계시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런데 세상은 그를 받지도 알지도 못한다. 그럼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은 어디냐? 성전은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가요?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어.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성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존귀한 분들이에요. 아주 존귀한 분들입니다. 왜? 그 성전이 여러분 개개인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우리가 어찌 쉽게 여기고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멸시할 수 있겠어요? 어찌 조롱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는 성전들인데 그 성전을 우리가 막대하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멸시하거나 천시한다면 그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안타까워하십니다. 물론 우리 믿는 자들을 저주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럼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낳고 자녀들이 이렇게 이러시는데 자녀들이 서로 멸시하고 조롱하고 없이 여기고 존중해 주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이 부모들이 그 자식을 막 저주하고 죽이고 이럴 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부모 마음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싸매주고 이걸 볼 때 부모 마음은 너무 기쁘고 즐겁거든요. 행복하거든요. 서로 싸우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전인 그들이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핍박하고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었다 했어요. 복음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복음 이퀄 예수님이에요. 온전한 복음은 뭐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온전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여러분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많은 부분으로는 혼돈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뭔가 잘되고 형통하고 건강해지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니까요. 근데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신 것, 이 복음을 믿게 하신 것,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고 그것이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어. 내가 예수님을 믿어드렸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여러분, 본질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본질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아들이요. 우리가 예배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배 안 드리면, 여러분, 예배 안 드리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깨지고 평안이 깨집니다. 여러분, 그 평강이 없어져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유산을 잔뜩 준비해놨어요. 근데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떠나갔어. 이 유산을 줄래도 찾지 못해서 못 주는 거야. 그래서 이 복음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이 복음은 정말 기쁨이고, 이 복음은 정말 능력이고, 이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에 뭐 했었어요? 이 복음을 믿는 자들,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어요. 복음 믿는 자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매로 치기도 하고, 사람들의 조롱거리도 만들기도 하고.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사도 바울이 뭐 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뭐 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응? 맞아요. 그 옆에서 구경했어요. 그리고, 야, 너희들 돌 덜기가 힘들지? 야, 옷 벗어서 날 줘. 그리고 옷 맡아주고 있었어, 이렇게. 응? 그래, 잘한다 너희들. 죽여야 돼. 저런 것들은 없어져야 돼.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기뻐한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있어서 앞장섰어요. 구경하고, 야, 내가 옷 맡아줄 테니까 너희들 그 열심히 해. 그럼 결국 뭐 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잡아가려고 다메섹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정말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난 깨끗하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피값을 내게서 받으리라 그랬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지 못하고, 아니 듣지도 못했다면 그 피값을 내가 너희에게서 찾을 것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깨끗하다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만난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난 그래서 내가 만난 사람들의 그 피에 대해서 난 깨끗하다. 나는 내가 그 피로 말미암아 저주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복음 전하러 다니고 그러니까 저는 뭐 입만 열면 뭐 복음 전하고 그러는 줄 아세요? 이번에 제주도를 갔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사역자 순회에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역대 사역자 순회 중에 가장 많이 오셨어요. 약 40명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다 오셨어. 대부분 다 오셨는데, 그 제주 이제 공항에 뭐 이 비행기가 다 다르니까 지주공항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현배 목사님이 저한테 딱 보더니 한다는 얘기가,
허 목사님, 네, 우리 여기서 복음을 좀 외칩시다. 근데 제 마음에 아니 여기서 뭔 복음을 외쳐? 저한테 여기서 복음을 외칩시다. 그러면 당신이 하시든가. 꼭 뭐 하면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합시다. 그냥 실수만 넣으면 복음이 뭐 뿅 하고 나오는 것처럼 목사님 여기서 복음을 외칩시다. 그래서 제가 아니 이 안에서 외치긴 좀 그렇죠. 한 달에 밖에 나가서 하든지. 그래요? 그래서 찬양을 하면 되지. 찬양을 합시다. 근데 찬양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하면 다 따라서 하겠지. 제가 하면 할 거예요, 다. 원래 이렇게 복음 전하러 가도 다른 분들은 다 차에서 내려서 쭈뼛쭈뼛해. 제가 먼저 다 일성을 외치면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따라서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호 목사님은 그걸 원한 거지, 나한테. 여기서 허 목사님이 외치기만 하면 나도 외치겠습니다. 이런 거지. 근데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왜 못해요? 부끄러워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공항 안에 내가 한번 외치면 그 저랑저랑 그 안에 외칠 텐데, 그럼 분명히 쫓겨날 텐데. 아니 다른 데 가서는 쫓겨나든 말든 뭐 복음 전했는데 왜 거기선 왜 못할까? 내 안에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안에 자유함이 없었어요. 거기서 외쳤으면 오히려 자유했을 거야. 내 안에 자유함이 없었어요. 왜? 그게 어쩌면 성령의 음성이었을 텐데, 그 주주의 복음도 들어보지 못한 다 놀러와서 육신의 즐거움을 찾아서 온 그들이었을 텐데, 거기에 들어보지 못한 그 복음을 선포했다면, 그런데 제가 왜 복음을 선포하지 못했을까요? 부끄러워서. 나 놀러 왔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복음을 전해? 그게 계속해서 마음이 무거워. 계속해서. 지금도 자유하지 못해. 그것 때문에. 왜 거기서 못했을까? 했으면 훨씬 자유롭고 훨씬 즐거웠을 텐데.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그랬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을 만나면 그 부분에서 나에 대해서 물으실지 몰라요. 너 왜 제주도 갔을 때 거기서 복음을 부끄러워했니? 여러분, 이 복음을 부끄러웠다는 것은 이 복음에 대해서 믿음이 나에게 그만큼 확실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정말 저들이 이 예수를 믿으면 저들이 구원받고 천국을 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이 나에게 강하게 이렇게 있었다면 당연히 거기서 선포했겠죠. 그때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는 것은 이 믿음이 연약해진 거예요.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내 안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못한 거예요. 핑계 댈 수 있습니다. 아니야. 여기는 그래도 공공질서를 지켜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공공질서를 지켜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하면 안 돼. 핑계를 만드는 거죠. 내가. 이유를 대는 핑계를 만드는 거예요. 왜? 복음이 부끄러우니까. 이걸 합리화시키고자 하는 내 속에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어디서나. 그 우상에 가득한 아테네 가서도, 고린도에 가서도,
에베소 에베소 신전이 가득한 에베소에 가서도, 빌립보에 가서도, 로마에 가서도, 어디를 가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가끔 저에게 이런 복음을 막 많은 이들은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은 담대하고 복음도 잘 전하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내 자신이 때로는, 어떤 때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내 자신을 스스로 발견할 때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정말 수치스러운 이 십자가,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자체가 수치예요. 이 십자가는 누가 달린다고요? 극악무도한 범죄자들만, 반역을 일으켰다든지 아주 흉폭한 강도를 저질렀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자체가 수치예요. 부끄러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떻게 달리셨어요? 벌거벗게 달리셨어요. 벌거벗어서 달리셨어요. 여러분, 이런데 보면 뭐 속옷을 이렇게 살짝 가리고 뭐 이렇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뭐 이렇게 십자가에 보면 그런 거 많이 드러났잖아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벌거벗은 채로 달리셨습니다. 여인들이 바라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높은 곳에 벌거벗은 채로, 수치를 가릴 수도 없이, 십자가 못 박혀서, 다리도 못 박혀서, 구부려서 가릴 수도 없는 적나라한 수치, 적나라한 부끄러움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디모데후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냥 앉으신 거 아니에요. 물론 그건 하나님이셨어요. 거기가 하나님, 그 예수님의 자리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 앞에 그렇게 수치로 달리시고, 그런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왜?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어떤 즐거움일까요? 당신의 장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즐거움, 그리고 영광 중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그 즐거움, 이 온 세상이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 즐거움, 그걸 바라보시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느냐? 이 복음을 믿는 자들, 어떤 자들이든지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구원은 어디서 구원해줘요? 죄에서, 심판에서, 지옥불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그 능력이 바로 이 복음,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죠. 이 예수가 정말 지옥불에 빠져들어가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 그들을 구원하는 그 능력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인천교회에 있을 때 우리 젊은 전수함들, 자매 전수함들이 진짜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죠. 식당 가서 밥 먹고 나오면서도 예수 믿으세요. 사장한테도 예수 믿으세요. 어떤 땐 제가 좀 부끄러웠어요. 쑥스러웠어요. 좀 이런 데서는 하지 말지. 내가 못하면 격려하고 응원해주고 그게 맞는 거지.
그걸 부끄러워했어. 왜? 이 복음이 온전한 구원을 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믿음이 내 안에 온전히 그 시간에 온전히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지금 점점 더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부끄러움이 되고 있어요. 그게 수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 캠퍼스에서 또 학교에서 나 예수 믿는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오히려 그것을 얘기하면 무슨 시기종인 것처럼,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자체가 예수를 전하는 건 고사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자체가 부끄러움이 돼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자체도 온전히 얘기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예수님 마지막 날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세상에서 마지막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믿음? 나를 온전히 믿는 믿음을 보겠느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전도, 요즘 젊은이들의 전도, 자기가 있는 직장에 가면 자기 있는 자리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적어놓고 그걸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분명하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전도는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 이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가게 된다는 것, 이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전도, 전할 전자 길도 자랬잖아요. 길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길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어디로 가는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를 전해주는 것이 전도예요. 예수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그것을, 그것도 너무 귀해요. 진짜 요즘 젊은이들 그것만 해도 귀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난 교회 다닌다는 자체를 드러내는 것만 해도 귀해요. 너무나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시냐?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학교에 오시면 우리 어머니 아닌 것처럼 외면했다, 부끄러웠어요. 그렇다고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넌 내 새끼 아니라고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어머니는 그거 느끼셨겠죠. 학교 나타나면 없어지니까 내가. 담임선생 만나러 왔는데 뭘 전해주려고 왔는데 내가 없어졌어. 어머니 느끼셨겠죠. 그래도 한 번도 저에게 넌 내 새끼 아니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 내 새끼 아니다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담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차별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도 알았어요. 이 헬라는 그리스, 당시에 그 세계를 지배했던 그리스, 뭐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고 고백한 자들에게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일까요?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 그 기준을 뛰어넘는 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그래도 이 정도면 경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 정도면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 정도면 거룩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하나님의 의는요, 완벽한 의입니다. 조금의 어둠도, 조금의 어떤 죄악 전혀 없는 완벽한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그런데 이 복음에 그 완벽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가 이 복음을,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는 그냥 우리 기준으로 난 이 정도면 그냥 나는 거룩해, 난 이 정도면 나는 의로워,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전가된 의는 어떤 의냐? 하나님의 의예요. 완벽한 의입니다. 때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우기도 하고 이 복음을 무기력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은 완벽한 의입니다. 우리 어떠한 흠도 티도 없는 완벽한 의로운 상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조금의 흠이나 조금의 티가 있어도 갈 수 없어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은데. 그런데 이 복음을 믿는 자들, 예수부터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를 완벽하게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완벽히 의로운 자들이에요. 나는 어제도 죄 짓고 오늘 아침에도 죄 짓고. 여러분, 우리 육체는 계속해서 범죄합니다. 우리 육체는 너무나 약해요. 여러분, 여기서 완벽한 의에 이뤘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죽어있던 그 영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새롭게, 그래서 거듭났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거듭난 영이에요. 여러분들은 완벽한 의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이 완벽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완벽한 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었잖아요. 믿은 다음에 계속해서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처음에 고백한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더 큰 믿음이 생깁니다. 어거스틴은 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것은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상태였지만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점점 더 우리 삶이 성화되어 가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거스틴은. 물론 그것도 굉장히 맞는 말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의가 됐는데 어려서,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천지분간을 못하잖아요. 아이들한테 이분이 너희 아빠다, 이분이 너희 할머니다, 뭐 얘기 막 하는데 걔가 그래서 이분이 할머니구나, 이분이 아빠네, 이분이 엄마네, 이렇게 알겠습니까? 몰라요. 막 얘기해주고 막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 영화실 새로 태어난 애들 그리고 뭐 이렇게 두는 데 있잖아요. 그럼 부모들 오면 그 유리창을 놓고 이렇게 뭐 보여주잖아요. 간호사들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럼 막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가 네 헬입니다, 내가 네 헬입니다, 뭐 이러면서 내가 네 아빠다. 그렇다고 걔가 이분이 할아버지고 이분이 할머니구나 금방 다 알겠어요? 몰라요. 여러분이가 예수를 믿고 처음 태어났을 때 이 거듭난 영도 그렇다는 거예요.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인지도 잘 모르고, 예수님이 나의 어떤 주인인지도 잘 모르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의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뭐가? 그 영이.
여러분, 그래서 영혼도 자라갑니다. 영혼은 어떻게 자라갈까요? 우리 육체는 밥을 먹어야 자라가잖아. 밥 안 먹으면 계속 그대로입니다. 죽겠죠. 이제는 밥 안 먹으면 계속 그대로 있다 죽겠지. 여러분,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너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젖이 엄마 젖 같은 이 젖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은 딱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엄마 젖을 먹고 자라잖아요. 똑같이 우리도 예수 믿고 거듭난 영은 이 말씀이 젖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먹어야 우리가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먹지라는,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아가. 그럼 어떻게 돼요? 태어나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서, 완벽한 의가 나타서 믿음으로 계속 자라게 해요. 믿음으로 계속 자라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의인은 여기 있어요. 오직 의인은 여러분, 의인이 누구예요? 아멘. 그래, 의인이 나예요. 내가 의인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의인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자입니다. 어휴,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무슨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하셨어요. 따로 떼어놓으셨습니다. 넌 거룩한 자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이고 환경이나 여건이나 내 능력 이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믿어요?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걸,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저는요, 때로는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 소망의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모든 데가 죽은 신이잖아요. 그 귀신들은 사단이 역사하는 거고, 세상에 인간들이 만든 우상들은 다 죽은 거잖아요. 여러분, 산에 가보십시오. 돌로 만들어 놓고 금으로 만들어 놓고, 뭐 저 일본 가면 뭐 맨 신전 만들어 놓고, 인도 가면 맨 신전 만들어 놓고, 다 신이야, 다 신. 근데 다 죽었어. 그 시편에 보면, 시편 145편인가 보면 그 코에는 호흡도 없고 기식도 없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그런 신이 너희들을 뭘 구원해 주겠느냐,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그런 것들을 믿는 자들은 그와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 심취해서 다니는 사람들은요, 붙여왔습니다. 정말이에요. 아주 자비한 것 같고, 모습도 부처 모습같이 그 풍기는 것들이. 근데 그 의인의 속은 더럽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 외에는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 죄에 대해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없어요. 가끔 어떤 분들이 속아가지고, 거기는 당신들의 신에, 거기는 당신들의 구원이 있고, 우리는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이 있고. 저는 정말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너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십자가에 그 고난당하시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다른 길이 있다면 너희들 그렇게 해서 구원받아 그러면 되지. 왜 구태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얻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처참한 고통과 멸시와 천대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조롱받으시며 죽으셨겠어요? 여러분, 다른 길에 0.1%만 있더라도 글로 그렇게 해서 구원받아라 그러시지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지 않으세요.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외에 어떤 길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보내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게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구원도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선언입니다. 이건.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반드시 상 주신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이 뭐예요? 여러 가지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상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 사함이에요. 무엇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사해 주셨어요. 무엇으로도 받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고 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으로 주셨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상이에요. 그 외에 보너스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세요. 평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감사도 주시고, 그 외 보너스로 이것저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때로는 고단하기도 하고, 때로는 형통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소망주에 있기도 하고, 믿는 내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예수를 믿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의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어요. 왜?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서. 우린 때로는 알지 못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지 때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이번에 그 사역자 수련회 이스라엘에 사역하시는 이윤숙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어요.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인정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뭘 말씀을 한다. 전쟁이 터졌는데 빨리 나가라고 막 비자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나가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스라엘 다시 들어올 수도 없다. 빨리 나가라고. 막 전화하고는 그 괜히 미련한 짓 하지 말고 빨리 나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 나가지 않는 거다. 너희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 비자도 끝나가는데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데, 전 참 그게 이해 안 되는 게, 이스라엘도 못 산 나라는 아니잖아요. 예비군이 170만이가 뭐 있는데, 그러면 이들을 동원하려면 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준비되어 있어야죠. 우리나라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예비군이 약 270만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270만 다 동원하잖아요. 그들에게 군화 다 줍니다. 군복 다 줘요. 총 다 줄 수 있습니다. 탄띠, 대검, 군장 다 줄 수 있어요. 270만에게. 그거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비사단이에요. 그게요. 이스라엘은 전쟁이 나서 젊은이들을 소집을 했는데 신을 군화가 없어서 어떤 젊은이들은 쓰레빠 끌고 왔는데, 그 더운 나라니까 샌들 끌고 왔는데 샌들 신고 총 들고 나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군화도 있으면 좋겠고 철문은 아예 없고, 그러고 나니까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희생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갖고 배가 고프다는 거. 전쟁하고 들어오면 뭐 먹여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서 주질 못한다는 거야. 우리나라 전쟁 나면요 전투식량으로 다 나눠줍니다. 군기잖아요 우리나라는. 준비 다 돼 있어요. 근데 왜 이스라엘은 그게 준비가 안 됐을까? 그렇게 저 우리나라보다 더 전쟁도 심하고 때려도 심한 그 나라에 뻑하면은 예비군들 동원해서 전쟁터로 내보내는 그 나라에 왜 없을까? 그래서 김밥을 말기 시작했답니다. 김밥을 말아가지고 뭐 먹기 다른 거 먹기 뭐 만들어서 먹이기가 너무 힘드니까 김밥을 말기 시작해가지고 김밥을 하나씩 나눠주셨다. 그들이 김밥을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뭔들 안 맛있겠습니까? 전쟁 나가서 그 시장한테 들어오면 뭔들 안 맛있겠어요. 그래갖고 그냥 김밥을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하고 그랬더니 막 그래 너는 이방인인데 왜 전쟁 나는데 안 나가고 여기 있냐 이렇게. 너희들과 함께 하려. 왜? 너희들 사랑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옛날에 십자군 전쟁 때 그것만 기억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도 저들은 우리 부한테 우리 죽이려고 온다. 우리를 해코지 하려고 온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다. 근데 전쟁이 나면서 그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인 기독교인들이 자기들 섬겨주고 전쟁통에 그 미사일이 날아오는 그 통에서도 뭔가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전해주고 섬기고 우리는 너희 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위로해주고 막 이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열려가지고 이방인들은 마음이 열리고. 그런데 내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쟁 나가서 어떤 사람은 다리가 잘라져서 어떤 사람은 팔이 잘라져서 피가 저철 흘리면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막 그것도 얼른 치료해줘야 되는데 치료해줄 게 없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잘렸는데 피가 줄줄줄 흐르는데 그냥 있다는 거야. 이렇게 팔이 잘렸는데 팔이 잘린 상태에 그냥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딱 가서 얘기를 하면 그들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우리는 다리가 잘라지면 절망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 안 절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 그러면 난 이걸 가지고 이 모습으로 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그러니까는 그들은 절망 이런 게 없대요. 낙심하고 낙마하고 포기하고 이런 게 없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이다 이게. 물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안타까움이죠. 그냥 자기 운명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운명을 주셨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구나. 원망? 하나님들의 원망은 이만큼도 없다. 그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좀 힘들면 많이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뭘로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자만 4장에 보면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는 모든 일이에요. 잘된 일, 못된 일, 슬픈 일, 즐거운 일. 모든 일을 범사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에게 허락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반드시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많이들에게 야 하나님이 어디서 하나님이 있으면 세상이 이렇게 했냐? 야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인간들의 생각과 인간들의 판단이죠. 우리의 수준인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상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러분 오직 의인은 우리는 의인 됐잖아요. 오직 의인은 뭐로 살아간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상 주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며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통해 우리를 온전한 의인 되게 하셨다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뚜벅이처럼 담담하게 주님을 향해 나아가시는 그런 우리 예선사에게 모든 철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